제사를 정성껏 올리면 정말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식보다 중요한 건 과연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입니다.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보려 합니다. 제사상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본 적 있으신가요? 조상님 사진을 마주한 그 자리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이 제사가 진짜 조상님께 닿고 있는 걸까? 이걸 잘 지내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이 올까?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질문을 해보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상을 잘 모셔야 자손이 잘 된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말의 형식보다 그 말에 담긴 의도를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스런 공양은 공덕이 되고 공덕은 인연을 맑게 한다. 제사는 조상을 위한 자리가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지난 세대를 떠올리고 나의 뿌리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참회이고 가장 순수한 공덕입니다. 자손에게 복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바람 자체가 이미 선한 기도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복이 조상님에게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는 공덕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그렇게 조상과 나 자손이 함께 연결되어 공덕을 나누는 의식입니다. 그 연결이 깊어질수록 그대의 자손도 그 마음을 배웁니다. 오늘 제사상을 차리며 내 마음속 기도를 함께 올려보세요. 그 마음 하나가 자손에게는 복으로, 나에게는 깨달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제사는 꼭 차려야 하나요? 절을 몇 번 해야 하죠? 무엇을 올려야 복을 받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형식에 매여 마음을 놓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제사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모양이 아니라 마음이다. 즉 제사는 정해진 방식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먼저입니다. 정갈한 한 그릇, 깊은 절 한 번에도 지극한 마음이 담기면 그 공덕은 조용히 하늘과 인연을 맑게 합니다. 조상을 위한 공양은 그대로 나의 뿌리를 돌아보는 일이며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자손의 인연도 함께 맑아집니다. 불교에서는 반야라는 말로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지혜로 본질을 꿰뚫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제사의 본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음식을 올렸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올렸는가, 불편한 마음으로 차린 상보다 가난해도 감사로 올린 공양이 더 큰 공덕을 짓습니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제사의 모양보다 그날의 나의 마음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떤 얼굴로 조상을 떠올리고 있는지, 그 마음이 바로 자손에게 흘러갈 업의 흐름이 됩니다. 오늘도 제사를 준비하며 정성이라는 이름의 공덕을 하나하나 차려주세요. 그 한 그릇이 자손의 인연을 부드럽게 감싸줄 테니까요. 제사상 앞에 앉는다는 건 단지 조상을 기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곧 내 마음을 단정히 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이란 자신을 닫고 고요히 돌아보는 삶의 태도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절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마음을 다듬는 첫걸음이다. 지극한 마음은 업을 맑히는 시작이 된다. 제사란 지극한 마음을 올리는 공양이고 그 공양은 곧 공덕으로 연결됩니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보살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 내가 먼저 마음을 정갈히 하고 참회하고
고요히 음식을 올리는 그 모든 시간이 곧 업장을 씻고 인연을 밝히는 시간이 됩니다. 공덕은 사찰에서만 짓는 게 아닙니다. 집안 거실 한켠 조용히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도 그 공덕은 쌓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세속 속에 돌아하여 삶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사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현실적인 불공이자 가장 따뜻한 수행입니다. 자손에게 복이 흐르길 원한다면 그 복의 물줄기를 내가 먼저 열어야 합니다. 그 문은 제사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끝은 자손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그 문을 조용히 열어보세요. 지극한 마음 하나가 온 가족의 길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제사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올릴 때 마음속에서는 늘 이런 바람이 피어납니다. 조상님, 부디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지만 그 복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조상이 직접 내려주는 걸까요?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복이 오며 공덕 따라 복이 흐른다. 즉,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맑아질 때 스스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조상께 올리는 공양은 과거를 향한 공경이지만 동시에 나의 현재를 정갈이하고 자손의 미래를 밝히는 인연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정성으로 쌓인 공덕으로 놓이며 기도로 단단히 이어집니다. 제사란 죽은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그 기억 위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개환이라 하여 인연을 잇고 되돌리는 수행으로 봅니다. 즉,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며 공덕으로 갚고 그 공덕을 다시 자손에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 내가 맺는 그 마음의 고리는 시간을 넘어 흐르고 자손의 삶에도 따뜻한 인연으로 스며듭니다. 그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곳곳에서 자손을 부드럽게 감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올리는 이 공양이 어쩌면 자손에게 닿는 가장 긴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조상과 나, 그리고 자손을 잇는 다리, 그 위에 오늘도 공덕 하나 놓아주세요. 조상님, 자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제사상 앞에서 가장 많이 올려지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어느샌가 기대와 바람이 조용히 섞여 있습니다. 그 기대는 때로 왜 이렇게 안 풀릴까라는 실망으로 바뀌고 그 실망은 다시 마음을 무겁게 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복은 누군가 내려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짓는 공덕이 인연 따라 꽃 피운 결과입니다. 조상을 향한 정성과 자손을 위한 기도, 그 모든 시간과 마음이 이미 복의 씨앗입니다. 즉, 제사를 통해 우리는 복을 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성복전이라 하여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 밭에서 피어난다고 봅니다. 조상을 향한 공경, 삶을 향한 감사, 가족을 위한 정성, 그 모든 것이 자손에게 이어질 복의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복은 기도처럼 가볍지 않습니다. 복은 수행처럼 깊고 공덕처럼 조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제사상 앞에서 조용히 올리는 절 하나, 그 마음 하나가 그 무엇보다 깊은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믿어주세요. 자손의 길은 당신의 공덕 위에 조용히 놓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지내며 조상의 사진 앞에 절을 올립니다. 음식을 정갈히 차리고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 모든 행위는 조상을 향한 공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은 다음 세대의 인연을 맑게 한다. 즉, 제사는 단지 돌아가신 이를 위한 의식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손들에게 마음을 전해주는 수행입니다. 내가 오늘 올리는 정성, 그 마음이 자손에게 스며들고 그들은 나를 기억하며 그 마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계승이며 업의 전환입니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재산보다 먼저 마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란 고요히 공양을 올리는 태도, 기도를 올리는 지극함, 내려놓고 비우는 따뜻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전심수라 하여 마음이 마음을 잇는 공덕이라 말합니다. 제사는 그 마음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가장 조용한 교육이자 가장 오래 남는 유산입니다. 오늘 당신이 올린 공양 한 그릇, 그 절 한 번이 자손의 마음에 작은 불씨로 남아 언젠가 그들 또한 같은 마음으로 인연을 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의 씨앗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날, 우리는 늘 조상님을 떠올리며 공양을 올립니다. 부디 잘 받아주시길, 부디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 하지만 그 마음 깊숙이 또 다른 질문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 음식이 정말 조상님께 닿을까? 불교는 말합니다. 공양은 대상에게 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이다. 즉, 제사의 공양은 조상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정갈이 음식을 만들며 불편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와 참회의 마음으로 절을 올릴 때 그 시간 자체가 바로 업장을 녹이고 인연을 맑게 하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한 공양은 그대의 마음을 먼저 맑게 하고 그 맑음이 곧 복이 된다. 즉, 공양은 조상을 위한 음식이면서도 사실은 나를 위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 실천이 쌓이면 마음속에 고인 탁함이 씻겨나가고 나를 둘러싼 인연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그 변화는 자손에게도 고스란히 흐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맑아질수록 말과 행동이 바뀌고 그것이 다시 자손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는 일방적인 기원이 아니라 공덕이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먼저 정화되는 것은 언제나 나입니다. 그리고 그 정화는 가장 순수한 복으로 자손의 인생을 감싸주게 됩니다. 오늘도 제사를 지내며 음식보다 마음을 먼저 정갈히 해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과 자손 모두를 맑은 인연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은 손길과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하나 다듬고 깨끗이 씻고 모양을 갖추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담아 상을 차립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스쳐갈 때도 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공덕의 가장 깊은 지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단함 속의 정성은 그 무엇보다 깊은 업장 소멸의 힘을 지닌다. 즉, 마음이 흔들릴 때조차 끝까지 다하지는 정성이 업장을 가장 조용히 녹여냅니다. 제사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내 업을 닦고 내 인연을 되돌아보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자손의 삶을 감싸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무건의 공덕이라 하여 말보다 깊은 침묵의 실천을 가장 진한 수행으로 봅니다. 제사를 준비하는 시간, 그 묵묵한 정성이야말로 그대가 짓는 가장 맑은 공덕입니다. 한 그릇을 놓으며 고맙습니다를 마음에 되뇌고
향 하나를 피우며 자손이 잘 되길 조용히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모든 것이 이미 깊은 업장 소멸이고 그대로 복이 되어 흐르게 됩니다. 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그 상 위에 정성을 올려주세요. 당신의 손끝에서 자손의 인연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제사 지내는 걸로 자손이 잘 되겠어? 그 말은 현실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흐름을 잊은 말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단지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흐름을 봅니다. 즉, 어떤 마음이 어떤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어떤 삶을 이끄는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따라 인연이 맑아지고 인연 따라 복이 흐른다. 제사는 그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그대의 자손 또한 그 맑음을 따라 살게 됩니다. 형식으로 지낸 제사는 일시적인 의례일 수 있지만 지극한 정성으로 지낸 제사는 그 자체가 삶을 바꾸는 흐름이 됩니다. 자손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그 시작은 제사의 의미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올리는 음식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감사와 자손에 대한 기도,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참회를 담은 상차림, 그 모든 것이 이미 자손의 길을 부드럽게 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은 단절이 없는 흐름입니다. 조상과 나, 자손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업과 공덕으로 연결된 연기입니다. 내가 맑아지면 그 흐름도 맑아지고 그 흐름이 닿는 자손의 삶도 덜 고되고 덜 거칠어집니다. 오늘 제사를 준비하며 그 흐름의 시작점을 내 마음 안에서 다시 바라보세요. 그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삶도 복도 조용히 따라오게 됩니다. 제사를 지내고 난 후 우리는 조상님께 절을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잘 돌아가십시오. 늘 자손을 지켜주세요. 하지만 그 인사의 끝에서 진짜 기도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조상께 무엇을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되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되돌림을 회향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회향하면 그 인연이 천천히 복으로 열릴 것이다. 즉, 내가 지은 공덕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자손과 모든 인연에게 되돌리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제사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조상을 향해 절을 올렸다면 그 마음을 자손에게도 건네주세요. 이 공덕이 저 아이의 인연에 맑은 바람이 되기를. 제사의 끝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가 닿는 방향을 다시 정하는 회향입니다. 그 방향이 조상으로부터 나로, 그리고 나로부터 자손으로 이어질 때 그 인연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마음 안에서 그 공덕을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당신의 정성은 기도보다 깊은 울림으로 자손의 인생에 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언젠가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당신에게도 따뜻하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그 회향의 마음으로 제사의 마지막 향 하나를 피워 올려보세요. 그 연기처럼 공덕도 조용히 하늘로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회향할 때 인연이 복이 된다. 오늘의 제사가 자손에게 흐르는 복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마음을 함께 나눠주세요.